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신경 쓰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크고 작다라는 것은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존재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위급한 상황, 자기보다도 더 위협적인 적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행위를 취하게 되어집니까? 깃털을 세워서 자기의 본 모습보다 더 부풀려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러한 방어 체계를 구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과소평가하였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믿어서 과대평가여서 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역량보다도 내가 작은 존재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보다도 더 크게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과대평가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다윗 왕가가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는 이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큰 자가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큰 자가 아닙니까? 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가 천국에서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큰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그 천국의 큰 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너무나도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마저도 없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중요한 부분은 돌이켜라는 표현입니다.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사람의 성장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뭘 돌이키느냐? 예수님께서 돌이킨다는 이 표현은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하신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로부터 그 시기로부터 점점 멀어져야 무엇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어린아이라는 그 이야기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지면서 얼굴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 어떤 화장품보다도 가장 아름다울 그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왜 화장을 하느냐? 어린아이로부터 멀어져야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진다라는 그 정의 속에 빠졌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화장을 하게 되어지고 남자아이들은 어른 흉내를 내며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는 그 흉내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수함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그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17장에 보면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성전세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를 내는 과정에서 그 성전세를 낸 사람이 인구수로 계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여성과 아이들은 집계의 대상조차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을 때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떡을 먹은 개수되어지는 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 사회에서 살아온 제자들 생각 속에서는 큰 자의 우위를 매기는 그 경쟁에서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여자와 아이는 애초에 큰 자, 누가 크냐라는 이 경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와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큰 자에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누구냐? 여자와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와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의 경쟁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은 어린 아이를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천국에 누가 크냐라는 그 경쟁 상대 가운데서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 너무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의문을 품게 되어집니다. 3절에서 돌이켜라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고개를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돌이켜라는 이 뜻은 제자들은 존재감의 크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처럼 자기의 존재보다도 더 부풀리는 이러한 모습들, 사람에게 있어서 과소평가이니 과대평가이니 그 모습보다도 더 크게 어떻게는 더 작게 보았던 그 존재감, 이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 있어서 어린아이란 존재감이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존재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인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그 존재감이 있고 내 스스로가 느끼는 그 존재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자로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타인이 보았을 때의 그 아기의 존재감은 뭡니까? 어마어마 무시한 존재라는 거예요. 야, 나라의 왕의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천민으로 그들의 일을 하면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왕자로 태어났다라는 그 존재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업을 앞에 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아니 이제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조그만 곳에 들어가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이재룡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감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재룡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이재룡의 아들이라는 그 한마디 앞에서 그 아들에 대한 존재감이 얼마나 크게 되어졌습니까? 나는 조그만 기업에도 못 들어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아이는 삼성이라는 그 대기업이 그에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냐. 직장 걱정, 결혼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타인이 나에 대한 존재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입니다. 또 다른 존재감은 뭡니까? 스스로 느끼는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난 이 왕자에게 내가 스스로 왕자라는 것이 뭡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왕을 아버지, 왕비를 어머니, 그냥 그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래요. 이재룡의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당신의 존재감은 대단하다. 실질적으로 그 아들은 뭐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밥 먹고 공부하고 뭐 다른 게 없어. 스스로 존재감의 크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인간 세상에서 큰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재벌회장, 대학 총장, 장관, 국회의원, 또한 교회 안에서 큰 교회 당회장, 목사, 수석 장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큰 존재,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지위가 높거나 재물이 많거나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9시 채널에 나와서 이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건강합니다 라는 것은 마치 불문율처럼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세대가 되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했느냐, 이 이야기는 누가 했느냐, 그게 더 먹히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점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민이가 이런 이야기에서 그러면 먹힙니까? 애가 뭘 안다고? 알면 얼만큼 알아? 회사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시장에 가면 장사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차력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무술 시범을 보이면서 약을 팝니다. 약을 보면 어린아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거기 앞에 앉아서 다 구경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멘트가 있어요. 어떤 멘트입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왜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이 장사와 사업하는 데에 아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전혀 존재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1,000억, 2,000억을 들고 그 자리에 구경하고 있다면 과연 장사꾼이 애들은 가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앞으로 앉으세요. 어서 앉으세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존재감인 제로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뜻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감의 대상으로 여기든지 상관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존재감이 없는 자로 여길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사업의 회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장님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존재감을 회장이라는 그 자기들의 큰 별처럼 존재감으로 여길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그래, 나는 회장이야 라고 스스로 이 존재감으로 흠뻑 취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에 기적을 행하였을 때에 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제 왕으로 삼자라고 초대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의 존재감으로 세울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비하여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존재감 자체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일평생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그 수치를 제로로 끌어내리는 사람, 자기의 존재감을 제로로 끌어내리는 그 사람이 뭡니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존재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세상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앞에 전 세계 대통령과 나라가 벌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권력이라는 그 가치를 보았을 때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최고의 존재감으로 모든 사람들과 나라에 어필이 되어집니다. 중국의 재벌인 마윈은 중국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중국에 있어서 신의 초항으로 받는 그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마윈이라는 그 사학가입니다. 마윈의 존재감은 돈이라는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존재감을 어린아이처럼 낮추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존재감을 크다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존재감 없는 자로 낮추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야 뭡니까?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 사회 구조 속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존재감과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라면 존재감을 획득하거나 높이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른편 왼편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어떻게 보면 더 부풀려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그 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비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을 채워서 행복하고자 하는 이 욕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합니까? 왜 존재감을 통해서 그것을 뿌듯하게 느끼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내가 회상이 되어졌던, 내가 노예가 되어졌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나 사업에 실패한 게 문제가 되어지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 차 있어야 될 그 마음의 공간에 비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병이 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내 자녀가 취업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달 동네 단 한 칸 방에서도 태어나더라도 왕자로 태어나든 단칸방에 태어나든 왕자로 태어나든 부모님만 있으면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소리치며 뛰어노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전쟁이 나서 부모들은 피난짐을 챙기고 두려워 떨며 도망 다녀도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폭탄이 터져도 헤헤거리면서 엄마와 같이 손잡고 간다고 기뻐서 웃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아도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비롯된 그 존재감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의식할 필요도 없는 것이 어린 아이들인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수많은 팬들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마약을 복용하고 유흥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존재감을 통해 기쁨을 삼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느끼는 그 존재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평생 타인의 존재감을 통해, 마약의 존재감을 통해서 기쁨을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서 세상의 가치를 끌어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세상의 어떤 존재감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이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의 큰 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만 있으면 기쁘게 뛰놀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모아서 존재감을 높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모으고
또 그 존재감을 높여가지고 행복함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들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끊고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이 삶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존재로 기뻐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끊어서 낮추려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스스로 낮추는 이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65장에 보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근심 걱정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잠깐만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쁜 사람들이 안 보여요.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쁜 표정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고 스스로 낮추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존재감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이 갈망들이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고 사람들을 사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도 이와 같은 관점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고운 배옷과 차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삶을 즐깁니다. 그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손에 버린 그 빵 조각으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에서 온몸에 문둥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에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습니다. 어느덧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실제로 있었는 내용은 아니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을까?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나사로는 세상 가치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갈망하는 가치 없이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살면서 사람들이 갈망하는 가치 없이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 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제자 비전교회가 10,000명이 되어지지 않아서 나 너무 목회가 불행해.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받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은 뭡니까? 목사님, 그래도 성도들 있잖아요. 아니야, 이 성도 갖고는 안 돼. 10,000명이 되어져야 내 목회가 행복해. 절대로 지금 있는 이 성도의 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10,000명이 채워져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목회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할까요? 돈이 이만큼 들어와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성도에게 목회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크고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돌이켜 어떠한 세상의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 안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마음에서 세상의 가치를 축출시키는 것이 곧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걸 오늘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돌이켜서 세상의 존재감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달라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